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최소한 남에게 폐를 끼치지는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폐 끼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 먹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의 오해로 난처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예민한 때에는 그런 경우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앞에서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긴장된 삶을 살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소한 일에도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기분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사람이 있다면 부유한 이들은 몸가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데도 걸릴 것 없이 활달한 그들의 태도는 잔뜩 주눅든 채 살아가는 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심코 입은 값비싼 옷이 가난한 사람들의 남루한 삶을 상기시켜 그들로 하여금 구석진 곳으로 숨어들도록 만든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화끈한 성격으로 좀처럼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남들이 다 자기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뭐 이 정도 말에 상처를 입느냐고 생각한다면 관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신학자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온유한 관심으로 이룩된다. 공동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게 되어 기쁘다 라는 의미의 사소한 몸짓, 희생과 봉사로 이룩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웅구니족 언어인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라는 뜻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분투가 있다는 것은
그가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알기에 타인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엿주며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우분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더 조심조심 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이들은 자기들의 말과 눈빛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슴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작은 자나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도들같이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친절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평판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소한 친절이나 호의에 감사를 표하는 이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우리 허영심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친절한 사람은 사라지고 편협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형제 자매들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제는 조심조심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